21장 22절로 34절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에 오직 주님의 큰 뜻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떡국 많이 드셨어요? 아까 들으니까 떡국 뼈국에다가 맛있게 드셨다고. 자,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변해야 살아남는다. 변해야 살아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한 50년 전에 그 세계의 그 100대 기업 안에 들었던 회사들이 이제 지금도 이 100대 기업 안에 머물러 있는 회사들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제 급변하는 그 세계의 정세 속에서 변하지 않으면 그 살아남기가 아마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변해야 살아남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 거듭남, 그죠? born again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아브라함은 이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그 완전히 다른 삶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과의 처음 만남이었던 그 창세기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그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의 두 번째 만남인 오늘 창세기 21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전에는 그 눈도 제대로 못 맞추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비멜렉을 책망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과연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를 시켰는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과연 어떤 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켰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그 20장에서 아비멜렉 영토 근처에 거할 수 있도록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땅 근처에 살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굉장히 많이 번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의 그 백성들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 우물을 사이에 놓고서 아마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것이 이 사막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그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자 아비멜렉이 직접 그 자신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치면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이제 군대 장관까지 이끌고 와서 서로 다시는 싸우지 않는 조건으로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을 이제 아브라함의 땅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계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었던 그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자신의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앞에 선 그 아비멜렉 앞에서 당당하게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지 어떤 영토도 자기 이름으로 지금까지 소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처음으로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이름의 증서가 있는 그러한 땅을 드디어 처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즉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12장에서 약속하셨던 자손인 이삭이 바로 주어지고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약속인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던 그 땅의 일부가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 큰 2가지의 사건이 이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22절에서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나에게 맹세하라.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른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2가지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즉 서로 이제 앞으로는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약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31절에서 32절에 나타난 그 브엘세바라는 지역을 아브라함의 땅으로 영구히 인정하는 그러한 계약을 맺고 있는 이 2가지 계약을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 2계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는 이런 아비멜렉과 이런 동등한 계약을 맺은 만큼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지금 성공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성공의 이유를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비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의 후반부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즉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지금 이 성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변화입니다. 바로 20장, 바로 이전에서 그 아비멜렉과의 만남에서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자신의 아내인 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 속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잊어버리고 아비멜렉이 주기까지 했던 그러한 믿음의 그 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입니다. 25절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온 그 아비멜렉에게 당당하게 아브라함은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2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 전에 20장에서는 이 아비멜렉을 뭐라 설명했냐면 거랄 지역의 왕인 거랄의 왕인 아비멜렉이라고 말하던 것을 여러분 22장을 지금 보시면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그냥 왕이라는 칭호도 생략한 채 지금 그죠? 보이시죠? 왕이라는 칭호도 생략한 채 거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동급에 놓고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전에는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 살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제가 방금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즉 아브라함이 이런 성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겼음을 아비멜렉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물질적인 복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일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일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와 믿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12장부터 지금까지 함께 오셨던 그 기록들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그의 삶에 있었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그 믿음이 굳건해졌음을 여러분들은 두 눈으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이삭을 통한 그 오랜 기다림이 바로 그 한 예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복을 많이 받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한 것이고 이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니까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복이라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바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복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성공하고 세상에서 그 명성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기 바로 이전에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장 궁금했던 것은 자신들의 그 잃어버린 나라, 즉 자신들의 소유가 언제 다시 회복되는지가 가장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 자, 이제 제가 예수님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되나요? 우리는 주님 언제 복을 받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좀 생뚱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여기에 우리 삶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니 장차 올 것을 찾는, 즉 나의 증인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너희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고 오늘 예수님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가 눈을 아브라함에서 아비멜렉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를 아브라함에서 아비멜렉으로 돌리면 우리에게 또한 은혜가 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그러니까 전에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아비멜렉의 모습은 여러분도 분명 기억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지혜, wisdom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비멜렉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이 오늘 창세기 21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의 서로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첫 번째 맺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31절과 3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주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브엘세바라는 땅에 대한 계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기 때문에 첫 번째 계약인 그 서로 상호 간의 불가침 조약에 대해서는 아예 읽으시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두 사람 간의 계약에서의 핵심은 이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두 번째 계약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핵심은 바로 첫 번째인 서로 간의 상호조약, 침범하지 않고는 하자는 상호조약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계약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앞으로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그 조약의 대가로 아비멜렉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 브엘세바라는 땅을 영구히 주는 이유는 앞으로 자신들의 후손들이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다툼이나 분쟁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오늘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아비멜렉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 브엘세바라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양보한 목적은 자신들의 자손들로 하여금 분쟁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이 아비멜렉과는 반대로 오히려 이 땅인 이 브엘세바를 얻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의 자식들을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도 잘 안 통하는 이 먼 타국 땅인 이 미국까지 와서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들이 물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식들을 더욱 좋은 교육 환경과 더 큰 기회를 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식들을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온 목적을 우리는 성실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그저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을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제 주변에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분들을 종종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모님들의 대부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뼈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1년 365일 쉬지도 않고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했는데 내가 지들에게 못해준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데. 그러나 그분들의 자녀들의 대부분이 원했던 것은 어렸을 적에 그 학교 행사 같은데 참석해서 자신들의 그 유치한 발표를 같이 보고 같이 기뻐해주는 엄마와 아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시켜 먹을 수 있는 크레딧 카드나 돈을 주는 대신에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냥 저녁에 함께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녁을 이 아이들은 더 소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인 아비멜렉조차도 자신들의 그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땅을 버리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후손들의 그 평안한 삶이 지금의 돈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아비멜렉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백성인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포장지로 혹시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욕망과 그 성공을 가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고작 하루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맡기는 것으로 부모의 믿는 자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제발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여다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창세기 20장에서 22장까지를 함께 들여다보면 좀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의 출생의 스토리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요 이삭의 출생의 스토리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 뭐가 있냐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삭의 출생을 이렇게 싸는 이런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읽어드린 그 21장에 그려진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동등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대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창세기의 저자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려는 듯이 20장에서 사용했던 그 아비멜렉에 대한 그 왕이라는 칭호를 21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삭이 출생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왕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출생한 이후에는 아비멜렉을 더 이상 아브라함은 왕이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는 세상이 아브라함에게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출생한 이후에는 세상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변화를 정확하게 목격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삭의 출생 이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살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삭이 출생 이후에는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은 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그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이삭의 출생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일생은 이삭 출산 이전과 이삭 출산 이후의 삶으로 분명하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이삭을 이 번제물로 바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번제물로 바쳐진 이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의 그 이삭의 출산은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사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삶을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로 구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의 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하십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불치의 병이 치유가 되는 순간이 바로 그러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의 이러한 클라이맥스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신앙의 여정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시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맥스를 이미 경험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나는 변화된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그 인생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만이 이 인생의 클라이맥스를,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그 순간을 위해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만약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변화가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클라이맥스에 있었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아비멜렉의 지혜를 배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브엘세바라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양보한 목적은 자신의 자손들로 하여금 분쟁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의 삶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인 브엘세바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바로 양육하기 위함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는 우리의 뒤를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클라이맥스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셨는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산을 통하여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왕처럼 섬겼으나 이삭의 출생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고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의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의 그 기쁨을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그 햇볕조차도 달랐고 같은 나무에 비치는 그 햇볕에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르게 느껴졌던 그 순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 그 주체할 수 없었던 그 눈물과 그날의 감동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다시 되새기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그 무감각해져가는, 무뎌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바라시며 원하시는 그 목적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열심히 경주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들로서 아들의, 자식들의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최고의 목적으로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을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기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